휴거, 정말 9월에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 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세상의 헛된 소문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혼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기독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휴거가 임박했다. 심지어 바로 이번 9월에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글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을 근거로 들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천국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2025년 9월 23일과 24일에 내 교회를 데리러 오겠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특별한 날짜 계산법을 동원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 바로 이날, 이 시간에 오신다고 예언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천사가 말해줬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 이른바 재난의 시작에 대해 친히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휴거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휴거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대환난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대환난 중간이나 혹은 끝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휴거는 정말 성경적인 개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 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성경적 개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론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성경 해석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등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떤 견해를 가지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잠 잔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 또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바로 하르파조이며 이것이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사건의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스가랴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감람산 위에 발로 서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심판을 행하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과 주님께서 지상에 발을 딛고 재림하시는 사건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은 휴거가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시작되는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막는 자가 먼저 옮겨져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막고 계시는 막는 자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며 성령을 모신 교회, 즉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휴거를 통해 이 땅에서 옮겨진 후에야 비로소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하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할 고통의 시간인 7년 대환난을 가리킵니다. 둘째, 왜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9월이라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절기 중 하나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즉 쇼파르를 불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된 휴거 직전에 마지막 나팔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나팔절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늘로 모으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팔절과 휴거의 마지막 나팔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휴거는 바로 이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해석일 뿐 성경이 100% 확증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셋째, 날짜를 예측하는 계산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특정 숫자들을 가져와 달력에 대입하고 복잡한 수학 계산을 통해 예언적인 날짜를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최근의 주장을 예로 들면 그들은 2025년 9월의 나팔절을 시작점으로 잡고 그로부터 2550일을 더하면 2032년의 속죄일에 정확히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50일이 바로 7년 대환난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 예언에서 1년은 종종 360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7년은 360 곱하기 7, 즉 2520일이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12장에 언급된 추가적인 30일을 더하여 2550일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들이 도착점으로 삼은 속죄일은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난 한 해의 죄를 회개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해석에 열광하기 전에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계산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믿는 우리들은 그때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한 구절만 떼어내어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결코 스스로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러운 파멸과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영적으로 놀라운 날이 아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이미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라고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넷째, 날짜를 예언하려는 시도는 왜 위험한가? 역사는 잘못된 종말 예언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1844년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10월 22일에 재림한다고 예언했지만 실패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실망을 겪었으며 여기서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은 그해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재산을 헌납했으며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예언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와 성경의 예언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봐라,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20절에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경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동요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주장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흥분하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건전한 교리의 기준인 성경 말씀에 비추어 시험하십시오. 둘째,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 합니다. 셋째,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날짜를 계산하는 데 시간을 쏟는 대신 거룩함에 힘쓰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휴거가 9월에 오는가, 10월에 오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휴거의 날을 기다리다가도 바로 내일, 아니 오늘 밤에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날짜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를 맞아주실 신실하신 주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소망 속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